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탄의 계절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께 안부와 또 문안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한 해 25년을 우리가 이제 정산하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 믿음의 점수를 주신다면 과연 나에게 주님은 몇 점을 주실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또 충성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고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일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죄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수인 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 그 사역이었죠.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부응하는 자녀다움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이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전도해야 돼.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로 기뻐하는 것이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선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 한 곡 올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하면 영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여러분 영이 강해지시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더 담대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 내 삶에 행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 내 삶 속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라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의 일을 할 수 하도록 독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영혼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항상 이 거룩한 근심으로 영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까 이 마음을 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로로 삼으시고 나를 도구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항상 마음 한쪽에 거룩한 근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관계의 온도는 지금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불같이 뜨겁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스스로를 보여야 돼요.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란 뜻은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출생과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 있고 또 성장하면서는 친구, 학교, 또 직장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또 성취감을 찾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 존재인 것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관계 속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세상에서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관계 속에서 인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상호 관계 안에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 그러므로 삶은 곧 관계의 지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관계의 지속.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서 혼자서는 우유도 빨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혼자서 살아갈 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면서 걷고 달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나 아니다는 거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하면서도 교육과 또 다른 존재와 대화하고 다른 존재와의 감정 교류가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와 가족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때조차도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입을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의 손길로 마지막 인사를 받아요. 누군가의 손길로 해서 마지막 인사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죽어서도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쁘게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또 그러면 또 인사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형성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소속,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립. 이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믿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한 자기 소속이 어디냐? 자기 소속의 정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공동체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듯이 내 이웃의 삶도 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해이해지면 이것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 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발상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스스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 소속감이 희미하고 불분명하면 역시 사탄이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불분명하면, 희미하면 그의 생각 속에 항상 사탄은 무엇을 넣어요? 불평을 넣고 불만을 넣고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도록 사탄이 계속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른다는 무슨 얘기 알죠? 이렇게 어머니들이 채질을 할 때 계속 채질을 하잖아. 나쁜 것은 날아가고 돌도 떨어지게 하고 계속 까부르잖아.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의 요소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은혜를 찾는데 한 사람은 무엇을 찾아요? 불만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불만의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학습된 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홀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지고 또 그것으로 치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 삶과 세상에서 배운 학습한 것대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올바로 가는 것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로 가는 거예요. 올바로. 세상은 빨리 달려서 1등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라. 올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새벽 5시에 온자나 오전 9시에 온자나 12시에 온자나 3시에 온자나 5시 마지막 17시에 온자나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시간을 땅에서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올바른 길로 올바르게 10시간을 일했거나 1시간을 일했거나 올바르게 했느냐의 질의 이 질량에 마음을 두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계가 행복과 성공과 또 이 영혼을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인식해서 선한 것으로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소통과 공감에 의한 이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서로를 향한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을 때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계속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내게 하세요. 잘라내게. 그루터기만 남도록 자르신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가지는 많지만 열매가 없을 때 다시금 새 열매를 원하시면 그 나무를 밑둥부터 가지치기 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시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자라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사람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적절한 것들, 우절한 것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우절한 것들, 적절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나에게 점수를 얼마나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올 2025년에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쫓아가는 자,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편 23편은 묘사하고 있어요. 옥동 출신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요 또 선장이 되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의 많은 생각과 사상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비극의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로 이 험난한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키우는 양과 더불어 사자와 이리의 노약질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 어떻게 하든지 한 양을 보호하려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광야에 여러분 홀로 있지 아니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기도의 이 핵심 또 기독교의 이 핵심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다. 유일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시잖아요. 인생의 성패의 최대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 주시냐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달려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가면 모든 곳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묵상과 간절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동사나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이루어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루어내냐 이루어내지 못하냐 예, 결과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아직도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죠. 왜? 내가 보기에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좀 아쉽고 한다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생각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허락하신 것. 시련도 허락하셨고 환난도 허락하셨고 아픔도 허락하셨다.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을까? 라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상황에서 가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보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녀를, 하나님의 관계보다 환경을,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보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했고 밤에 낮이나 밤에나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까부르기 위해서 또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이 모든 세상의 파도 믿음의 시련과 결핍 안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풀무불에서 연단하듯이 이런 과정도 나에게 허락하셨다. 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립이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 골리앗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더라.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다윗의 환난을 극복하는 광야에서 이겨내는 비결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토록 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풍성함을 누리고 다스릴 것이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원론적으로 교회에서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주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인 삶인 거예요. 믿는 듯 하나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관계를 성경은 6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과 이 백성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보내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백성의 관계는 출애굽기에서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왕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왕과 백성, 백성과 왕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합독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말씀의 능력이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죠?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창조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정체성을 선포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죠?
그 권세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를 사단들에게서 아무리 너희가 참소해도 누가 고발을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라고 삼으신 이유를 누가 감히 참소하리요?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다윗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실상에서 현상에서 내 생각에서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다스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물질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권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로 5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4절로 5절, 4절부터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시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바르실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시라. 마태복음 25장 1절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는 거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혼인잔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과 아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없으면 아쉽고 함께 동거동락할 것으로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을 여러 모양과 형태로 말씀해 주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주인은 종을 긍휼히 여기고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아무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주인 뜻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이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이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급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주인을 위한 일인데요? 아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대로 행하면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 칭찬받을 일인 거죠. 칭찬받을.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께서 나를 위한 일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 이 우리 안에 들진 않은 양도 우리가 그 양을 인도해서 한 목자 안에서 함께 우리 안에 들 수 있도록 강권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권해서 강력히 권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구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땡땡땡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주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종은 주인의 속을 알지 못해요. 그냥 주인이 해, 이거 해, 오늘 이거 해 라고 하면 하는 거지만 이제 친구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 내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해가 아니라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백성 삼으신 게 아니고 친구 삼으신 것이 아니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그의 신분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험한 곳, 불결한 곳, 죄가 많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짐이 아니라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로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멍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평안히, 이제는 평안히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짐이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본체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영향력과 가지의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왜?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로 전달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 지인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지만, 보통의 경우 많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도, 인명이 희생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명석하고 세상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관계가 없으므로.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을 그냥 뉴스로, 매스컴으로 봐도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막 울부짖고 막 주님 저곳에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할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뭔가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부하고 어떤 것이 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필연적인 이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관계가 맺어지면 항상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 그죠? 내 아들에게 있고 내 딸에게 있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말은 안 할지라도 항상 잘 있는가, 잘 먹고 있는가, 그죠? 잘 먹고.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이곳에 계령에 와 있지만 인천에 있는 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면서 출가시키면 그보다 좀 덜하겠죠, 마음은. 그러나 아침 일찍 회사 갔다 와서 밤늦게 들어오는 큰딸내미, 언제나 한번 가면 그냥 기쁨의 교회 사역 있어서 저녁에 여기서 출발해서 오후에 출발해서 가면 한 7시 반, 8시 다 돼요. 그때라도 오면 반가이 맞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가끔 전화 와서 또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보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MS의 암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 모든 나와의 육정의 것도 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잖아요. 바로 정립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장 5절부터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발은 선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모든 것을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이 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없었어 했더니 내가 너를 발을 씻기는 것이 너가 원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엄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더 이해되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하면 배경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도리어 높으신 분이 낮은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배운 학식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 씻겨주세요. 죄에서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높으신 자가 낮은 자를 씻기십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없다는 이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을 통해서 믿고 복음을 위해 땀 흘리는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바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엄하신 말로 베드로의 잘못된 세상 관행에 세상에서 배운 이 습관, 학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가 상관없게 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도 무의미해지고 애써 수고한 헌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돼야 이 부차적인 것들이 결과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는 희미하면서 다른 것으로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섬김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오늘 본문 첫절,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셨다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새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그냥 무엇을 받아먹는 것만 열중하고 엄마 저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내가 성장하였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커서 어떤 것을 행할 때 가장 보람차잖아요. 보람되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할 때에 철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듯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알아서 행하고 알아서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차진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서 다른 것으로 섬긴다고, 다른 것으로 믿음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서 하신 그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제일 기뻐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26년에는 여러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긁어드리고 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내 조건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